실상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이다 이 말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무엇에 합격해서 오는 기쁨,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만사 형통해서 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거든요. 그걸 에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큰 정원을 이뤘어요. 그것을 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창세기 오늘 2장 본문은 우리 이렇게 글로 읽어지는 말씀이 되고 또 이렇게 듣는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낙원의 실상을, 그 천국의 기쁨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 그 그림자에 모형된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막 세미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더 빠를지 모르겠어요. 성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막을 땅에다가 비춰준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짐승들의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왜? 땅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에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덮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땅에 있는 모형과 땅에 있는 예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게 되어진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적 삶을, 교회를 세우셔서 비춰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그렇게 해서 영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은총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와서 형식과 의식적으로 참여했다,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 진정은 옛날 성경이에요. 진정이란 말은 인간의 정성, 인간의 모든 마음과 다짐,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개혁했어요. 바로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는 에덴에서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동산은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큰 정원, 낙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진리를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감격스러운 것을 예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의 점잖은 예배보다도 흑인들의 막 감격하고 손짓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율동을 하면서, 좀 보기에는 좀 그럴지 모르라도 정말 성령의 움직임은 우리 마음을,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들려지고 에덴이 보여지고 생명수가 들어 마셔지니까 이 몸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스러운,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왜? 네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영이야. 영 대신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로 하여금 서로 비침을 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예배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차단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흉악한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단절될지라도 당신의 가슴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여기서 정원이 되어서 낙원이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에덴의 성령의 물을 힘입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귀신, 네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는 거야. 낙원은 네 속에 있는 거야. 동산은 네 속에 있는 거야. 바로 에덴의 생명의 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여기서부터 솟아난다. 세상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만 내가 주는 낙원은, 내가 주는 동산은, 내가 주는 성령은, 내가 주는 생명은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그 증거가 뭘까? 이것을 에레미야 31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강한 애굽에서부터 눌려 있었지. 거기에 포로로 있었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속량, 첫째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됐어요? 속량, 속죄함, 대속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마음을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은요, 동산은 에덴에서 막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 넘쳐서 동산에 확 물이 적셔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내 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네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물된 동산입니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에덴에서 왔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난함도 어떤 병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하가 80도가 되더라도 영하를 뚫고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10배가 돼도 나는 뚫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능력의 기쁨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할 바에는 죽어있는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왜 죽어있는 믿음 생활 하세요?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말씀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에덴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의 물로 인해서 모든 생각, 마음이 타락되어지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 모든 것이 확 세척되어지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건전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서 모든 권세자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못 보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너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느냐? 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네 혼은, 네 영혼은 조물주에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라.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소유해라. 그 생명을
우리 모두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함, 두 번째 마음은 물된 동산. 그래서 처녀들이 춤을 추고 청년과 노인이 서로 장난하고 교제하고 신령한 말씀으로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근심을 즐거움으로 진리의 성령을 이렇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만큼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올라가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킨 것은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사랑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기쁨은 아버지 사랑을 가졌을 때, 아버지 사랑의 계명을 지켰을 때, 아버지 사랑을 나눴을 때, 오늘 내가 이 진리 사랑을 선포할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정말 마음에 믿는 그 믿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그 근심이 뭘로 싹 바뀌냐면 너희 근심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했고 마귀가 회식을 했어요. 봐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한테는 예수도 꼼짝 못한다. 세상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어요. 절망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근데 너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리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속죄, 속량, 대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줘 버리기 때문에 성령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 두 가지가 속량의 은혜와 마음이 물된 동산 되어져서 성령의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감각,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상에다가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세웠는데 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 뭐냐?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6절 47절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날마다 무슨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순수하고 순전하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순수하고 순전하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믿음 바탕 꼭 돼야 됩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근본 마음이 저렇게 순전하고 순수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점잖하게 예배드리는 걸로 해서 하나님 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져서 막 힘차게 즐겁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분은 요즘같이 어려웠고 힘든데
저 발걸음이 씩씩하고 활기가 차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진리 속에서 성령으로 기쁨이 있고 우리 가게 오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끼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에덴의 물이요 에덴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장인데 거기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이 간단 말이죠. 물론 제자들은 슬픈 일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한 것은 목적이 있어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누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오늘날까지 왔고, 내가 어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감대, 이 말의 교제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아름다운 사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 판단 안 합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믿음되지 못한 것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육신의 실수를 가지고, 육신의 잘못을 가지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눈에 있는 티과 대들보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누구를 영에 속했느냐 영에 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신뢰한 것 가지고 판단하고 말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듣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강이 10절에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렀다 그랬어요. 강이 어디서 흘렀어요? 그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셔서 네 강을 이룹니다.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렇게 넷째 강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흙으로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땀을 흘리며 거기서 저주받은 인생,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냈던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모형일지라도 버금가는 그 나라의 기쁨으로 그 천국의 영생을 맛보며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 이름이 뭡니까? 이 첫째 강 이름을 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첫째 강. 그게 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비손이란 강 이름이 뭐냐?
풍성하게 넘쳤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넘쳤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마시게 되어질 때는 어떤 역사가 오느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첫째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우리 말에 번역하면 첫째, 결합했다, 연결했다. 당신은 누구하고 결합했습니까? 누구하고 연결했습니까? 우리 조물주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졌습니다. 결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첫째고, 그 물이 흐르는 비손을 일깨서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놀라운 에덴의 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 같아가지고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아는 것이 뭐냐? 당신이 여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서 아는 게 뭐야? 아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성경 그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는데 그 지각이 뭐냐? 참된 자를 알게 줬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줬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그는 뭐예요? 영. 이걸 알았어요.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큰 기업의 회장이고 사장일지라도 참된 자를 알지 못한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마지막에 생애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둘째 사망 멸망이에요.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그 선이란 게 뭐냐? 참된 자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연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였구나, 신실한 분이었구나, 생명이 그분에게 있었구나,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구나, 이렇게 이걸 첫째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과 결합되었구나,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당신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신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은 어렵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풍성한 물된 동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잖아요. 너 결합됐어? 연결됐어? 그러면 너는 주님과 합해졌네? 주님과 합해지면 뭐야?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지 너하고 한 영이 되어졌어. 이런 진짜 이 믿음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드러나니까 맞구나, 맞구나,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이게 진짜였구나. 이 물이 다시 흘러내려갔어요. 어디로 흘러내려갔어요? 둘째 강으로 흘러내려갔는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고 그래요. 뜻은 뭐냐? 야, 풍성하다 이 말보다도 차고 넘쳤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분은 차고 넘쳤구나. 그 둘째란 뜻이 뭐냐면 그 첫째가 없으면 당신이 인생이 100살 살고 80살 살아도 당신은 한 날 아니 한 시간 아니 한 1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과 결합이 없으면 당신 인생 자체는 한 날도 없는 거야. 아니 1초도 없어. 이 자체 당신은 흙에서 와서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결국은 당신은 멸망이야. 하나님과 결합이 없는, 연결 없는 부자, 학자, 이 세상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당신은 이 세상에 한 날도 없어. 그래서 소, 개, 돼지,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숫자가 없는 거야.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당신도 하나님과 결합이 없으면 똑같은 동물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둘째란 말은 그 하나 되어진 것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뭘 반복하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맞다, 그렇다, 근데 또 잊어본단 말이죠. 아니야,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막 풀을 뜯어먹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계속 그것을 대심질해가지고 왔다가 이쪽으로 내고 또 했다가 또 해서 소화될 때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되씹어버린 거예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뜻은 반복한다. 그래서 이 둘째 반복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이 그래요. 욥기서 한번 중요한 말씀 3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사람이 침상에 잠들었어. 근데 잠들 때도 꿈에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계속 두렵게 이렇게 귀를 여시고 경고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의 그 행실에서 버리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그것을 막아서 당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안 들으니까 잠자니까 꿈에서도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은 내 교만을 몰아내고 내 행실을 정리해서 내 영혼을 건져서 구원에 이르고 복을 주시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주님 안에서 풍성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반복할 때 그 첫 하나님의 결합이, 연결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이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눈이 떠져가지고,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늘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나면 애롭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교제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이런 신령한 말을 우리가 내뱉었을 때 듣는 자들이 무심코 듣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의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아멘이 되고 이런 감격되어지면 같이 막 팔팔 살아나거든요. 갯벌에 있는 짱뚱이가 망둥이가 뛰듯이 막 기쁨이 오거든요. 그럴 때 몸이 건강해져 버리고 정신이 건전해져 버리고 생활력이 활력이 붙게 되거든요. 지칠 줄 모르거든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가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방이 우겨싸면서 답답한 일에서 거꾸로짐 당해서 그리스도로 이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두 번째 강을 이룬 세 번째 강을 딱 이뤘어요. 이 세 번째 강은 그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 이 히데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살처럼 빠르다 이 말이에요.
화살처럼.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달에 하더니 벌써 11월 달이 넘어가 버리고, 그동안에 참 이런 긴 터널, 이 터널을 뚫고 나오는데, 그 터널 속에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로 여기까지 확 뚫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터널 들어갔으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터널은 나올 때가 있어요. 굴은 나올 데가 없어. 굴은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야. 터널은 뚫려 있어. 반드시 우리는 터널 속에 뚫려져 있는 그 입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터널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빛 대신 그리스도, 에덴 동산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생수로 마셔가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란 뜻은 뭐냐면, 셋째란 말은 이거예요. 저 양반이 정말 옳게 세워졌구나. 이 말은, 그러면은 내가 안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이제는 내가 실천할 줄 알아. 근데 실천이 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실천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실천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세워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충분히 당신은 성령을 따라 말할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덕 세울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킬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당신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구나. 이것을 셋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실천해요. 그래도 넘어져요. 안 돼요. 그런데 또 돼요. 그것을 계속 실천해서 익혀지는 거야. 감히 사과가, 배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거 아니에요. 익어 가는 거예요. 익어 가고 익어질 때 따는 거야. 셋째, 너는 옳은 것이 발견됐어? 너는 이제 그걸 선택해야 돼. 그걸 실천해야 돼. 아이고, 하다가 안 되던데요. 그래서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익혀져야 돼요. 네가 그랬다고 잘못된 것, 습관된 것처럼 네가 옳은 것을 실천해서 그것이 습관되어지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생애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는 그리스도 위에 옳은 것으로 네 자신이 세워져 있었구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옳은 것으로 세워져 있구나. 참 진리로 세워져 있구나.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가?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세상 기쁨으로 세워졌습니까? 세상 권세로 세워졌습니까? 자기 의로 세워졌습니까? 이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허무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이걸로 세워지지 마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진리에 세워졌구나. 이제 그릇된 말을 해도 진리로 막아내고 그 말을 부끄럽게 만들고 같이 입 맞추지 말고 옳은 것을 정하게 직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야 당신이 더 돋보이지. 거짓 것에 입 맞추고 당신이 지금은 좋을지만은 당신에게 남는 여운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로, 맑은 물로, 생수의 물로, 옳은 것으로, 어둠을 빛으로 이렇게 비춰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강이란 말이 있어요. 이 넷째 강이란 말은 이 말씀의 뜻이 이렇습니다. 달다. 아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짝근하고 달고 이제 다른 것은 다 초등학문이고 싱겁다. 그러나 예수 안에 참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옳은 것이 드러날 때 좋다. 이 찬양이 참 좋다.
누가 이 가사를 썼지? 누가 이 곡을 참 좋다. 이런 감격스러운, 그래서 다윗이 평생 믿음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게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게 넷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 신앙생활 10년 30년 모태신앙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래야지, 교훈과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말씀에 당신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이게 바로 진리였구나, 이게 바로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단순할지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뚫고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는 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은혜.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짝큰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뭐냐? 넷째란 뜻은 동침이잖아. 넷째는 동침이야. 넷째란 뜻 자체가 동침이야.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합한 거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아는 거야. 총각 처녀가 있다가 결혼해서 첫날 밤 처음 성을 아는 거.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 이게였구나. 별것도 아니었구나. 호기심이었구나. 그것은 세상 것이지만은 영생을 한 게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아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넷째 강을 이루는데 에덴의 무리, 동산,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서 나갔는지 몸 안에서 왔는지 내가 낙원에 가서 봤는데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네가 이기는 믿음이 돼?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처럼 너는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 계속 우리의 믿음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달아 주냐. 양식 아닌 것 가지고 은달아 주고 수고하고, 너 그게 지금 양식이 되고 있냐? 묻습니다. 배부리지 못할 것 가지고 수고하고, 너 귀 좀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어. 확실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리라. 확실한 은혜를 네가 받아라. 확실한 은혜를 체험해라. 다윗에게 약속한 이 은혜를 너에게 확실하게 부으라. 귀를 기울여라. 너의 귀를 기울여라. 네 영혼이 살리라. 너는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